높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중에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뒤에 십계명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글씨와 작은 글씨로 된 건 제가 읽고 노란색 글씨와 큰 글씨로 된 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교독한 이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그러한 죄악됨을 고백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그 모든 것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수를 하나님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나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그 은혜와 나의 머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불고 아무리 추운 날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며 당신께서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니 이 대자연이 깨어나며 또한 봄이 시작되는 그 은혜를 주심을 저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 속에 드러난 당신의 그 영광,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당신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전 세계가 이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질병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베풀어 오시는 당신의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저에게 붙들어 주심으로 새로운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알고 당신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당신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질병의 때에
무엇보다도 당신 앞에 저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유심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또한 우리가 읽었던 교독하였던 그 십계명의 말씀 앞에 혹시 우리가 죄악된 부분들, 회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계명들을 어겼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곳곳에서 하나님을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질병을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 또한 간호사 선생님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손길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때까지 이 모든 질병이 다 끝나기까지 그들을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자신들의 하나님 정쟁의 그러한 것으로서 국민을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그들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그러한 정치적인 이권을 위하여 숨지기는 자들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서 주님 그들을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며 흩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박해의 시간 흩어져 있음을 통하여서 부흥하였듯이 저희가 비록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읽고 우리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 10장 25절서부터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주신 것을 들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몫이 크겠느냐.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우리 149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주고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기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날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많은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지내 못 따라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왜곡된 생각과 우리의 눈들이 있다라면 주여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난 2주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의 말씀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는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라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고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잎을 만들어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벌거벗었음을 가리우기 위한 그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역사죠.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은 이렇게 무화과 나뭇잎을 가리는 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이 이후의 창세기 우리 3장 21절 이후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무화과 나무잎을 이렇게 가리기 시작하였는데 이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화과 나무잎 대신에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무화과 나무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든 그 무화과 나무잎은 인간을 온전히 가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나뭇잎은 금방 찢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엇으로 가린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죽옷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셔서 입히신 것입니다. 그의 벗은 옷을 가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그 벗은 몸을 가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과 악을 정의함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겠다라고 무던히 노력하며 무엇으로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채우겠다라고 노력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리시고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길에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 하나님이 또 인간의 그러한 죄악된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왜 그러셨을까 하면서 22절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혹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생명나무 따먹는 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사람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따먹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영원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생명나무로에 가는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도 가죽옷을 입히신 것도 하나님이요. 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인간의 범죄함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성경의 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다면 이 가죽옷과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도 가리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마음에 굳게 결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또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사람이 가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의 핵심적인 부분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주일 동안의 기록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우리 복음서의 4분의 1 거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있으셨던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삶, 그것에 4분의 1 이상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9장 51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서만 예루살렘에서 7일 동안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하여서 그 길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그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누가복음 9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사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먼저 보내셔서 그 길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이 길이 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루살렘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 갈릴리 지역서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사역하시던 가버나움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보통 이 시대에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두 가지의 길로 올라갔어요.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이
갈릴리부터 이 세겜과 또한 이 유다 산지 족장의 도로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로 올라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단시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 갈릴리에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요단 동편을 길을 이렇게 넘어서 다시 여리고로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바로 또 다른 길입니다. 이 길은 더 도는 길이고 더 오래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어디로 올라가시기를 원하셨냐 하면 사마리아의 길로 올라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2절 말씀을 보면 한 사자를 앞서 보내서 예수님이 그 올라가시를 준비하시려고 사마리아인의 그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원치 않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와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원수와 같이 여겨서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길로 올라가지 못하시고 먼 길을 요단 동편으로 통하여서 이제 이 이후의 여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그 요단 동편에서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길이 바로 여리고로 가는 길이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죠. 그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율법 교사의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였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미 이전에도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나누진 않지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시죠. 그러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라고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교독을 하였는데 이 십계명의 말씀도 바로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 이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또한 5계명서부터 6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너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또 다시 질문하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하여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것과 같이 어떠한 사람이 유대인이죠.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고 이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레위인이 보았으나 구해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이 유대인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겠습니까? 어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곳에 이르러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었습니다.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는 이 시대에 포도주와 소독약과 치료제로 쓰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여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준 것이죠. 치료해 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태워서 자기의 것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고 또한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비용이 더 든다 할지라도 자신이 값을 치르겠으니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시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원하지 않아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냥 말하고 맙니다. 말조차 하기 싫다라는 것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 이웃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야 된다고 말할 때 단순히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실 때 이 율법교사가 질문할 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었는데 그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결국에는 이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것인데 단순히 그냥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는다라는 것이 이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겠죠. 여기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서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자신이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은 다시 강도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 위협 속에서 또한 자신이 먼 길을 가며 사용해야 될 그 포도주와 기름을 기꺼이 사용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그러한 모든 노잣돈을 그 여비에 사용해야 할 그 돈을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값을 치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웃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비법을 성취하라. 이웃을 돕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하여서 어떤 청교도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짐을 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떠한 짐을 질 때 내가 무겁지 않다라면 그것이 짐을 지는 걸까요? 짐을 지는 것이 아니겠죠. 만약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그 무게를 감당한다라는 것이 바로 짐을 진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웃을 위하여서 내 지체를 위하여서 그 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 위협을 감수하는 사람이죠. 제가 요즘에 이 코로나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참 덕스러운 소문을 내지 못하고 있구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개척교회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같이 재정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면서 10% 정도를 선교 구제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때 사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만 세우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같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또한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연합이죠.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향하여서 함께 지고 함께 나누는 것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지 일단 우리 운영회의를 통하여서 우리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조금의 그러한 액수이지만 우리도 어려운 때이지만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같이 힘을 내야 됩니다. 같이 도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바로 그 무게를 같이 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면 이 비유에서 유대인들의 아니면 거기서 이 가지고 앉아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돕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인과 얼굴을 보기도 싫어요. 상종하기도 싫어합니다. 만약 사마리아인이 그곳에 누워있다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였구나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 그래요. 실제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우리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서 보았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올라가기를 원하지를 않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기를 그래도 그나마 기꺼이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율법교사에게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서 살아가라고, 너가 이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사실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이 비유의 사실은 결론입니다. 왜요?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그곳에 넘어져 있을 때 가서 돕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유대인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본질적으로 이 분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며 또한 묵상해 본다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 참된 이웃에 부합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시며 참된 이웃이세요. 지금 자신의 원수를 만나서 그를 구하고 그의 상처를 다 치료하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값을 치루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것과 같이 사람의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죠. 배반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그 권한을 주셨으나 그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배역하였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지만 그 배반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오르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 가죽옷, 사람의 벌거벗은 옷을 가리시기 위하여서, 또 배역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생명나무의 영생의 실과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의 길을 가시기 위해 함께 제자들과 걸었던 것과 같이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이며 또한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분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죽게 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를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오늘도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집안에서 힘들죠. 답답합니다. 하던 것들 못하게 되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오늘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참된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때에야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실과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맞는 사람과 같은 우리의 참된 이웃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얻고 우리에게 충만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배역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 항상 배역한 자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할 때 저는 그게 너무나 매일 와서 닿았습니다. 항상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사도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참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게를 지는 자들,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누가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며 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되게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날마다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결코 그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나의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나만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기꺼이 짐을 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배역한 자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기뻐하며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기에 너무나도 바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생명나무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지 날마다 그것만 궁금해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 한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것도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로 참된 이웃으로 삼는 것이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러 가지로 외롭다라고 하고 이 코로나 때에 두렵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때에 저희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안에서만 저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격리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평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자로서 우리의 이웃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자들,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우리 251장 우리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진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아올 때 또한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당신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당신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전부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이 예물에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샘 교회 지체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떡반죽 그릇, 그 사업,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곤고함 당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광야의 샘교회도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짐을 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월 22일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이번 주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학교 가는 그러한 기간하고 좀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만 예배를 참석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마스크를 하시고, 또한
이렇게 교회 소독제와 또한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소독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겠으니까 이렇게 좀 거리를 떼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으니까요. 함께 예배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학습과 세례교육 우리 시작 우리 4월 우리 둘째 주에 우리 부활주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간인지라 당장 이렇게 시작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따로 연락을 드려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고 진행하겠사오니 요것은 연락 받으시거나 그러면 요것들은 협의해 갖고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광고는요. 봄 노회를 통하여서 우리 광야의 샘 교회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회 아직까지 정식으로 저희가 노회에 등록된 교회가 아닌데요. 이 봄 노회를 통하여서 교회 설립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우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세례교인 이상 우리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연락드리고 요거를 받는 것을 진행하겠으니까 연락 받으시게 되면 교회에 와서 해주시던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기간이 좀 아직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이것 생각하셨다가 봄노회 요거 진행하는 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이게 빨리 사태가 끝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절입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셔서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이웃에게도 참된 이웃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에게 앞으로 맡겨주실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